잠언 5장, 오늘 잠언 5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잠언 4장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또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언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 처세술, 이 땅을 승리하는 법이 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게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혜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지혜의 근거이시며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사역을 쭉 하시다가 본격적인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2년 동안 쭉 생활하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으시고 바로 본인이 이 땅에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에서부터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델로 오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위인전처럼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죽어야만이 희생이 돼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죽고 부활하셔야만이 모든 구원의 사역과 어둠의 사역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등장하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장군이나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실 때 기쁨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슬퍼 우셨다 그랬습니까? 우셨어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림,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 2주간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고 희생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 장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다시 한번 잊지 말라. 내가 3년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빨간 줄을 다시 한번 펴놓고 우리 오늘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지가 분명하게 확증되지 않으면 잠언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볼 때 잠언이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니.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 전하면 욕을 먹게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건 정상이에요. 왜? 십자가를 전하니까. 거기에 무슨 힘이 있느냐?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모든 것에 참된 지식이 지혜로,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지식이 내 안에 실제화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영원해야 됩니다. 이 지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이후에도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땅의 지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30절을 보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가진 성경, 원어 성경에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행하셨고,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에요.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즉, 예수님은 곧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인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죽은 다음 영원한 지옥이면 그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아, 맞구나. 그러니까 삶의 원리나 처세주시나 성공담이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한 문제와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혜가 되시는데 곧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 우리를 영생의 구속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잠언을 볼 때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의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에 보면 바로 솔로몬이 첫 단어를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이제 첫 번째 뭘 얘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혜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훈계가 먼저가 아니라 지혜가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다 완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아하, 그러면 결론이네요. 잠언을 왜 기록했어요? 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아, 목사님 요즘 잠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첫 단어가 이는 지혜와 먼저 훈계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려는 게 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명철, 분별력을 뭐를? 깨닫게 부명철의 말씀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잠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언제 첫 번째 등장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즉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너의 근거고 힘이요 전부고 마지막 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요. 이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에서 오는 존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바로 감사, 바로 존경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를 즉 예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봅니다. 지혜의 근본, 모든 것의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nothing. 그럼 그 사람은 가진 것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된 지식이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 전부 다 가지신 거예요. 온 천하를 다 가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7절 보겠어요. 미련한 자는 첫 번째 미련한 자, 자기가 주인인 자, 교만한 자. 성경에 미련하지 않은 것은 IQ가 낮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자는 미련한 자는 첫 번째 무슨 단어 나옵니까? 다 같이 시작.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누구를 멸시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가르침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 형상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으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인화한 표현이 뭐예요? 지혜가. 어떻게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입니다. 헌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가라되.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책망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에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라. 지혜가 이렇게 외친다는 거, 예수님이 외친다는 거.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성령님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 나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에 가서도 바로 아들아, 첫 번째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여기서 나의 말은 1장 2절에 지혜, 예수님의 말을, 그러니까 전부 이제는 여러분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아, 이게 그냥 단순한 교훈이 아니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가 아니구나. 처세술도 아니구나. 결혼 생활에 관련된 것도 아니구나. 먼저 나의 말, 예수님의 말, 지혜의 말을 잘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내 귀를 어디에요? 예수님에게 기울이라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처세술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저 잠언을 자꾸 참 좋은 말씀이다. 아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가며 그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라. 우리 영혼에 즐겁게.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죽음 앞에 그러나 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가 되죠. 그러나 다시 또 예수님께로 묵상하고 하면 그 염려로부터 이기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지혜가, 예수님이 너를 음녀에게서, 이 모든 우리에게 유혹에서 이기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그 누가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에 대한 참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 명철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명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런 뜻이에요. 그분을 알 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한다는 거.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 3장 1절에 뜹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법일까요? 그냥 단순한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가리킨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면, 그렇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예수님에 대한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누구를 얻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구원자이세요. 그분이 지금 만물의 통치자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바른 이해, 바로 분별력을 갖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8절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혜는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살려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다시 한번 듭니다. 잠언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까? 아니면 삶의 지침서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이런 거 지침서 알아봤자 이 땅에서만 잘 살 것뿐이에요. 끝이면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주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의 단순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그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전부 누가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맞춥니다.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 완전하신 예수님을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아무리 똑똑한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 해결돼요? 진짜 맞네요. 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잠언을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법,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사는 법이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만이 가능함을 여기서 나와 있네요.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뜹니다. 이제는 내 아들들아, 모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 아비의 훈계가 뭘까요? 뭐에 대한 훈계일까? 이 땅에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들으며 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명철을 얻기에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게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이 따로 말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구절제. 지혜가 제일이니 시작.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거니와. 뭐가 제일이라고요? 그 성경 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분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합니다. 나의 말에 주의하여. 어떤 걸까요? 예수님 지혜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단 먹으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세상엔 그런 존재 없어요. 세상은 죄 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 잘 지킨다고요.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요. 다시 한 번입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말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지혜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볼펜 준비해 주세요. 21절입니다. 그것을 지혜를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기억할까요? 항상 뒷전으로 할까요? 다시 시작. 항상 뒷전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두 가지를 하게 하셨어요. 세례식과 뭐예요? 성찬식. 왜 성찬식에서 뭐 하라고? 예식을 드리라. 나를 기억하라. 반대로 얘기한다면요.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려움 생길 때 예수님 기억해요? 환경 기억해요? 시작. 환경 기억해요. 나 연약함을 또 보는 거예요. 난 그래도 예수님 그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주신 육체의 건강까지도.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이거를요, 마음 수련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수련이 한국에 대인기를 얻었어요. 마음을 수련한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잘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뜻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문장 전체를 보세요. 아하, 맞구나. 그러니까는 다른 모든 것을 지킴보다 내 마음에 누구를 깊게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시고요, 창조자이시고요, 미래도 함께 하실 거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참새가 떨어지는 거 주님이 허락해야 되고, 너희는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모든 시작이, 흐름이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늘 예루살렘을 죽으러 우리 이걸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5장 드디어 4월 5일 오늘 5장입니다. 내 아들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 지혜에 주의하여. 예수님을 be careful, 잘 주의하여 내 명철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는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지키도록 유지하도록 하라. 첫 번째 또 시작합니다. 매 장마다 옮길 때마다 뭐합니까? 하라 가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 매 장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이제 이 땅의 삶에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의 입술은 뭐예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기름, 향수입니다. 향수. 아주 달콤해요. 꿀 얼마나 맛있어요. 난 꿀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난 향수 싫어하는 사람 본 적이 그런데 나중에는 비교가 없어요.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 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쾌락,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란에 대한 문제는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쾌락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줘요. 근데 그 결과는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쓸 때를 보겠습니다. 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너는 다시 한번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취하야만이 이것을 이길 분별력과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7절에 가서는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 보겠습니다. 음행을 왜 우리가 피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왜 피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5장 1절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부 지혜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 너의 메시아 구원자 너의 전부를. 근데 보겠습니다. 내 길을 그녀에게서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벗어나야 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입니다. 두렵건대 정말 두렵다는 거 뭐가 내 존영이 너의 정욕이 활기가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기간이 날짜가 연한이 잠포자에게 뭐예요? 빼앗길까? 시간 허비된다는 거예요. 저거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싶은데 젊은이들이 안 들어요. 그 쾌락에서 오는 결과가 어마어마한 큰데 10절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수많은 사람들이 음료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서 오는 결과가 뭐예요? 다 세상 빼앗긴다는 거예요. 세상 너무 허송세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재산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고 음료 쫓아가면 다 재물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내 수고한 것이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나 그거 두려워한다는 거. 너 허송세월한다는 거. 너 물질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4절입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과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나이 늙었을 때 내가 끝에 가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콕콕 찌르는 말씀을 할까요? 와, 철학자 말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돼. 철학자는 삶의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훈계를 잃어버려 내 마음이 꾸지람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거. 왜 내가 나중에 한탄하는 거예요. 내 가볍게 여겼는 거. 내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는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재물 낭비요, 육체가 쾌락을 쫓아가면 쓰러지며 그 다음에 한탄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음료를 쫓아가면 세상과 음료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줘요. 쾌락 정말 좋습니다. 술 정말 좋습니다. 음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앙을 내가 당하는구나. 오호라. 내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수님이 집중하지 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15절에서 그럼 이 세상과 이 음란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그냥 문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책까지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운물, 샘. 바로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만족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샘이요 세상으로 쫓아가서 우리의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에 흘러가게 하느니라. 내 아내하고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아내를 말하고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게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라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세상이 그렇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아내는입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지요. 그 다음입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입니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어찌하여 세상을 쫓아가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우리에게 또 충격적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심판. 성경은 심판이 있어요. 미국은 법이 철저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은 누구의 눈앞에요? 여호와의 눈앞에 언젠가 다 드러난다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모든 길을 밑줄 쳐놓으세요. 평탄케 하시니라. 바로 지켜보고 있다. 원어성경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잘 보겠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주인인 사람,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은 밑줄 쳐놓으세요. 자기의 악에 걸려요. 여기서 걸리며 그 다음에 그 죄의 줄에 매인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냥꾼이 길거리에다가 올무로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누가 빠져요? 남이 빠져요?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남의 악에 걸려요? 남 때문에 걸려요? 아니, 남 때문이에요? 세상 때문이에요? 자기의 악에 걸리며 또 자기의 죄의 줄에 자기가 매어. 잘 보세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만족해야 돼요. 아내에게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훈계는 뭘까요? 뭐에 대한 훈계일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훈계를 받지 인하여 너는 죽겠고, 미련함을 인하여. 미련함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똑똑한 척. 아주 자기가 미련함을 인하여 여기서 혼미하게 된다. 방하게 된다. 안갯길을 걷게 된다. 똑똑한 사람이 자기는 안갯길을 걷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잠언은 뭘까요? 이 땅의 처세술, 결혼생활, 자녀교육, 유혹을 이기는 법, 그걸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 외 책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만이 우리가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잠언을 보면서 이렇게 심오한지를 몰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4월 6일입니다. 잠언을 한 장을 보면서 지혜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을 때, 훈계, 가르침, 전부 이럴 때 정말 예수님이 처음이요 전부이고 마지막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뭐 한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에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요 전부입니다. 4장 23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단순한 마음 수련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전체 문장을 보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환경을 보고 생각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환경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이기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예수님에 대한 깊이와 참된 지식과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으로부터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오늘 6장, 7장, 8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